이 본문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를 말하고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피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망가다입니다. 영어 성경들 run away로 번역을 합니다.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run away from you. 이 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도망가다로 번역이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도망가다와 본문의 피하다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곧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옆에, 내 자식 옆에, 내 생각의 삶의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한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하고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 강조한 one little word, 작은 한 단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한 말씀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에베소서는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로 마귀를 대적하는 공격용 무기를 말씀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데요. 연결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의 문맥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주변 이방 민족이 침공을 해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흩어져서 도망간다. 문맥입니다. 그걸 마귀에게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온 마귀가 7길로 도망간다로 적용을 합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물리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인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하면 빛과 어둠이 싸우면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가끔 어둠이 이기고 이런 적은 없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 즉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는데요. 한번 도망가고 영구히 오지 않느냐? 다시는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도망갈 뿐 다시 공격합니다. 마귀를 물리쳤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 다음에 마귀에게 도리어 당하는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의 영적 공간,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자 그 나간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과 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의 과업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 그를 대적하라. 그 문맥에 의하면 마귀는 늘 경각하고 늘 근신하고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또 이겨야 할 내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3번 유혹을 하고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인용하여 물리치셔요. 오늘 강조하는 것으로 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뒤로 다시는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달려 계실 때까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한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위혹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메시아인 줄 내가 믿어 주겠다. 예수님 능히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은
마귀와 같은 말은 듣지 않으셔요. 곧 마귀의 유혹입니다. 십자가 사명 감당 못하도록 한편 강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유혹을 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3일 뒤에 살아난다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영어 성경으로 하면 Peter took him aside.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와 보세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Never Lord, 절대 안 돼요. Peter rebuked Jesus.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라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죠.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곧 마귀는 공생의 이전에도 십자가 지지 말라, 곧 제자의 입을 통해서도 유혹하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한편 강도의 입을 통해서도 계속 사명 감당 못하게 유혹을 했어요. 그 중에 공생의 이전 40일 금식기도로 하면 마귀의 3번의 시험의 내용도 결국 사명 감당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천하 영광을 마귀에게 절하고 얻으라. 그 십자가 지지 말고 마귀에게 복종해서 얻으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마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영구히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For a while. 얼마 동안만 도망가 있어요. 다시 옵니다. 영어 성경은 그걸 until the next opportunity came.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만 마귀가 도망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하고 공격하고 얼마 동안만 떠나고 다시 기회를 본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곧 오늘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겼다고 해서 최후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의 싸움이 도전이 또 있습니다. 내일은 더 악한 7 귀신과 같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경각하고 겸손하고 말씀 의지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1997년 영화로 The Devil's Advocate, 악마의 변호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성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거짓을 수단으로 쓰라를 이겨냅니다. 그 장면을 길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반전을 만들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긴 변호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변호사 시절에는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 같았지만 이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면 마귀에게 속는다를 말하는 거죠. 그걸 그 변호사가 모르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 자신이 변호사일 때 자신을 유혹했던 사람들이 결국 마귀였는데 그거는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라 추천한 그 사람이 마귀였다를 그 변호사는 모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귀를 이겼다,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겼다 생각하지만 마귀에게 속은 거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도 가끔 좋은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시간이 나면 보는 방송으로 새롭게 하소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고 44년 장수 방송이에요. 주로 고난을 이겨낸 분들, 또 목회자, 선교사로 내용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명 감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2월에 여자 가수가 간증을 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고 또 어머니 또 어렵게 살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가수가 되고 성공하고 그러다가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 병의 내용은 우울증, 공황장애, 밥을 못 먹는, 그래서 실신 이런 겁니다. 그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날 찬송이 들리더래요. 그 주변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옆이나 뭐 밖에 간호사들이 찬송가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디에서도 누가 튼 게 아닌데 자기 귀엔 찬송가가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죠. 그걸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간증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성공했고 성공한 뒤에 어려움, 질병 왔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전형적 간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7월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한 지 6개월 뒤에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또 방송을 했는가 하면 남자인데 여자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 전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웃고 떠드는 방송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기독교 방송 간증과는 완전히 또 다른 또 방송에 나가 있었어요. 은혜를 잊은 거고 자세가 흩들어진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 해도 내일 얼마든지 죄짓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오늘 마귀의 유혹을 이겼어도 내일 질 수 있는 게 나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낙심을 안 합니다. 홍길동 성도를 유혹하려고 했는데 홍길동이 믿음 지켜서 이겼다. 그 마귀가 낙심하고 홍길동은 포기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다음날 다시 홍길동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말씀처럼 늘 깨어 경각하고 믿음에 강건히 서야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one little word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역사상 마귀와 같은 방법을 쓰는 사상 집단 체제가 공산주의입니다. 종교, 곧 기독교를 아편이라 말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전도 못하게 했던 것이 20세기 공산주의 역사였죠. 구소련 공산당, 지금의 북한 공산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진핑 중국 공산당으로 하면 성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살려주시죠. 인생의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공산당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였다로 바꿔 놓았답니다. 이슬람도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이슬람도 기독교 대적하지만 남의 경전의 내용을 바꾸고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허락받고 모이는 교회는 그런 성경 읽어야 되고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지구 전쟁 이런 것만 또 이야기하는데 사실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통일하지 말자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따라합니다. 통일하지 말고 두 국가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강조점은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지금 필요해서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 통일, 한반도 공산주의 통일을 늘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그의 이죠. 북공산당, 남민주, 베트남이 있었는데 북쪽의 공산당 침략해서 결국에 사이공은 없어지고 호치민시가 됐죠. 통일된 북한이 통일하면 서울 없어집니다. 김일성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일론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 설득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이제 통일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말을 믿고 두 국가 한다, 서로 전쟁 없다 이렇게 하고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처음에 강조한 것으로 하면 The next opportunity came. 다음 기회가 오면 북한이 침략하고 한국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마귀의 말을 믿으면 안 되듯이 공산주의의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의 deceptive tactics, 기만 전술이란 게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수단의 타락화를 정당화한다. 거짓을 수단으로 쓸 수 있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 Father of Lies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이에요. 거짓을 수단으로 쓰라 말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란 자체가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수단으로 써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에 능한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다 마귀 방법인 거죠. 진화론, 무신론, 동성애, 타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다하는 데는 결국에 다 같은 편이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One little word will fail him. 한 단어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귀를 능히 이기게 만들어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One little word shall fail him.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에게 말씀을 무기로 주시어서 늘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떤 순간순간이든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부모 세대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되어 늘 경각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기도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